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40년 생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돌고 돌았는데 이제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기억나실 거예요. 가정법을 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관점을 좀 볼 거예요. 이 복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여기 본문에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니까 와, 1등을 주시나? 성공을 주시나? 출세를 주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지켰으면, 그럼 세상에서 뭐 뛰어나게 하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더 맞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 어디를 가든 기독교인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직장 가도 1등 해야 되고요. 학교 가도 1등 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 내가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1등 하셔야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뛰어나다라는 말을 내 삶의 첫 번째 으뜸, 우등, 남들보다 앞서는 자리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1등 해야죠. 근데 밖에 나가보시면 전국에 1등 하는 친구, 회사에서 1등 하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는 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등이 아니라는 거죠. 1등이거나 남들보다 앞서거나 남들보다 뭔가 능력이 많아지는 걸 말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 여러분, 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뛰어나다라는 히브리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 지금 하나님께서 뛰어나다라는 말이 단순히 1등이나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여러분, 원래 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이렇게 높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높이 올리고 높은 곳에 놓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높은 곳에 올리는 거는 뭐가 딱 떠오르세요? 높은 곳에 올리는 거.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 떠올리시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는데 야곱이 어디를 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죠. 자, 제단을 깎았어요? 쌓았어요? 쌓았죠. 여러분 쌓았다라는 건 평지보다 위에 높이 세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오늘 지금 모세가 쓴 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원래 높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뜻이. 그러면 높이 올리는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높이 올리는 대상이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높이 올릴 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제단을 높이 올리면 누구를 예배하고 섬기냐면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그 뛰어나다라는 히브리어가 방금 말씀드렸던 높이 올리는 제단, 번제단이라고 모세오경 다른 성경에선 번역돼요. 그러면 이게 번제단, 제단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 다른 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시는 뭔가 인생보다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말할 때 지금 본문에 그 뛰어나다는 히브리어가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같이 짝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에 관한 지식, 존귀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종합해 보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을 뛰어나게 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경쟁을 해서 1등하게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높이 쌓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쌓아진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그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과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여쭤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저 밀림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는 가나안은 하나님을 관심 없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다른 우상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해요. 장사도 해요. 사람들도 만나요. 시장에도 갈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키면 그 지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제단을 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말하는 뛰어남이에요. 1등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뛰어남은 나 때문에 내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분의 높으심을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그 뛰어남이 아니라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가나안 그 미전도 종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를 보는 것, 그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뛰어나길 바라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뛰어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잘못 모르시는 분들이 자식한테 이 성경을 갖다 줘요. 저 많이 봤어요. 자녀들한테 이거를 갖다 줍니다. 봐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모든 민족에 으뜸이 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다고 자녀들에게 이걸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대학부터 기업, 회사 모든 곳에 기독교인이 1등이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하라고 이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족속이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보듯이 보겠냐고요. 누굴 통해서? 40년 광야에 상해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가가 본다. 그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내 말이나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저 사람의 삶을 보고서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글쎄, 그건 뛰어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말과 삶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그들은 교회 안 갑니다. 맞죠? 교회 안 가시죠? 그들은 교회 안 갑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를 안 가고 그들이 교회를 안 간 상태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날리지, 지식, 그 지식을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나라고요. 그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야, 진짜 네가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맞냐? 그런 말들, 그런 고백이 나 때문에 드러날 때 그 순간 여러분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자 1등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오는 누구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친대요. 너무 근사하죠, 이 말씀이. 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친다. 그럼 여쭤볼게요. 왜 목사님 2길도 있고 3길도 있고 근데 왜 한 길이에요? 그럼 또 도망칠 때는 왜 또 7길이에요? 6길 아니고 5길은 아니에요? 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한 길로 왔다, 왜 7길로 간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의 언어예요. 신의 언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1.1의 이 말이 그 점 하나에도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점 하나에도. 자, 그러면 한 길은 숫자 1이죠. 7길은 숫자 7이죠. 지금 분명히 본문대로 하면,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도 하나, 둘, 셋, 영어도 1, 2, 3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자, 히브리어도 1번부터 10번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숫자가 있고, 그 다음 100번, 1000번, 10,000번 그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1237을 그 뜻을 매긴다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숫자 1부터 숫자 10까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 숫자마다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뜻. 자, 한 길, 7길. 자, 한 길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한 길로 친구가 왔어요? 적이 왔어요? 적이 왔잖아요. 원수가. 그러면 자, 한 길로 왔다라는 건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내가 진짜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랑 복싱 링에 올라가서 권투장갑 끼고 막 복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쟤는 내 한 방이면 끝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가요? 그냥 가요? 연습 안 하죠. 내가 쟤를 한 방에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야, 이거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를 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 시합을 했던 수많은 경기를 비디오를 수십 번을 반복해서 본다 그러죠. 왜 봐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많이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적수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뭐 볼 것도 있어 하고 올라가는 사람과 여러 번을 보는 사람 다르죠. 자, 원수가 한 길로 온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만과 독선이에요. 교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뭐 이거 한 길로만 가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지라고 하는 적들이 갖고 있는 오만 불손함이에요. 맞죠? 내가 질 것 같으면 한 길로 가겠어요? 어떻게 해요? 야, 아들은 왼쪽, 아빠는 오른쪽, 나는 중앙, 너는 뒤로 해서 매복해서 와. 이렇게 하겠죠. 한 길로 감히 어떻게 가요? 그러면 이 지금 한 길로 가는 적은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오만과 독선과 교만이 똘똘 뭉쳐있는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하고 달려들 거예요. 근데 그 한 길로 왔던 적들이 몇 길로 도망친대요? 7길이죠. 왜 7길인가?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볼 때. 왜 하필 7길이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히브리 숫자를 찾아봤죠. 7은 히브리어로 세바예요. 세바. 세바?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바 장학금 기억나세요? 세바가 숫자 7이에요. 우리 설립기념일날 다음 세대 아이들 봉투에다가 세바 장학금 주잖아요. 그 세바가 오늘 본문에 7의 숫자 7이라고요. 7. 제가 숫자 7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온전한이란 뜻이에요.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그러면 오만하게 독선과 교만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숫자 세바 7, 7길은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7길이에요. 자, 그러면 7길이라는 건 가닥이 하나예요? 가닥이 많아요? 가닥이 많죠, 여러분. 자, 가닥이 많다라는 건 다른 뜻으로 뭐냐면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뭉쳐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을 한 길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한 길로 와서 나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 한 길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길 원수가 완벽하게 7길로 도망가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쳐들어온 적들을 일곱 길로 완벽하게 무기력하게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성경을 보면 저는 늘 거꾸로 생각을 했거든요. 원수가 일곱 길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일곱 길로 도망가요? 우리가 일곱 길로 도망가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도망칠 수 없어요. 아니,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길로 온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원수들을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조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목사님, 참 이런 어려움이 와요. 이런 아픔이 와고 한 길로 원수가 찾아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물러나지는 것 같이 안 보이시죠? 안 물러나지거든요. 인생은요, 빨리 물러나고 도망치고 사라졌으면 하는 일곱 길로 없어지길 바라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거든요. 이상하게도 안 없어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세우세요. 성경은 진리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직장과 가정에서 뛰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뛰어남이란 1등 부자, 부귀영화 아니에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때문에 누군가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에 관한 지식을 나 때문에 알았다면 여러분은 뛰어난 인생이세요. 근데 또 목사님, 그런 거로는 뛰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참, 인생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아는 거 별로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가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복이 없다고요. 그것만큼 뛰어난 인생이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삶에 복음화예요. 복음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면 다 가나안 땅이 많거든요. 식구들마다 가나안 땅이 다 있어요. 미전도 종족인 가나안 같은 우리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자, 거기 안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제가 맨날 못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제가 어떻게 가요? 그 성도들 여러분 집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 설교를 들어요? 아니요. 지금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을 봅니다. 아, 괜찮아요, 목사님. 어차피 신랑이고 어차피 남편이고 어차피 내 자식이고 내 가정인데 뭐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보, 얘들아, 교회 가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말과 삶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봅니다. 아, 옛날 같으면 분명히 짜증을 낼 텐데 짜증을 안 내네? 옛날 같으면 분명히 화를 낼 텐데 화를 안 내네? 여보, 당신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 아, 사실은 오늘 교회 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당신한테 화 안 내려고. 그럼 남편들이 또 이럽니다. 그래, 며칠이나 가자. 한번 두고나 보자. 이럽니다. 얼마나 가나 두고나 보자. 그때 그게 기회예요. 그게
얼마나 가나 두고나 보자 할 때 그 말이 기회라고요. 그 기회를 노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가나를 계속 쌓으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게 누적이 되면 신랑이 자식들이 그거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스스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한길 원수가 있죠. 그게 건강일 수 있고요. 관계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내 비전과 어떤 내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한 길로 와서 나를 짓누를 때 7길로 완벽하게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건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고 하셨으니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원수를 하나님 7길로 하나님이 몰아내 주십시오.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단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완벽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도 뛰어난 한 주간 되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있어도 여러분이 도망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망치게 한다라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하나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말과 행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리는 그 뛰어남의 출발이 여러분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뛰어난 것이고, 그 뛰어남은 곧 높은 제단에 올라가신 하나님을 높이듯이 나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나안 땅 같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길로 온 원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한 길로 온 원수를, 악을, 불행을, 어려움을 7길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뛰어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모습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세상이, 가족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내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인생마다 원수가 찾아와서 한 길로 와서 오만불손하게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남편,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길로 도망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뛰어난 인생, 하나님 원수 마귀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1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뛰어남을 말해준 이유는 그곳에 가서 제단에 하나님을 높이 쌓아 올리듯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아직 믿지 않은 미전도 종족 같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뛰어남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 눈빛을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 그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의 모습 속에 그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자식들, 우리 아내, 일가 친척들 모두가 전부 다 가나안 땅 같은, 가나안 백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삶에 일곱 길로 도망쳐야 하는 대상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삶에 일곱 길로 도망쳐야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 우환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건강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일곱 길로 달아나야 될 사단 마귀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비록 그들이 오만불손하게 교만하게 한 길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일곱 길로 도망쳐야 되는 원수 마귀를, 적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성도들 삶에 승리했다는 소식, 감사하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뛰어남 가운데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과,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21일 날, 아직 이제 좀 남았는데요. 6월 21일 날 저희 교회가 가족 맞춤질 매년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 드려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인데, 가족 맞춤질이 6월 21일 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날은 가능하면 결석하지 말고 꼭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째 기도 편지가 이번 주에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린트 됐으니까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27년도 임직 예정자 두 번째 책 필독서 제출이 다음 주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몇 개월 전에 분명히 목사님이셨는데 벌써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에 제출을 하시면서 세 번째 책을 수령하시면 돼요. 그걸 다음 주에 드릴 거니까 꼭 다음 주에 책을 가지고 오셔서 책 앞에다 자기 이름 쓰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월 21일부터 8월 초까지 다음 세대의 시를 독서실로 개방합니다. 그때가 이제 애들 기말고사 이렇게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독서실로 개방하니까 아이들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